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줄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다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실시간 같이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감사한 건요, 또 영상으로 보고 또 보니까 저것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예, 울산에 있는 분인데 두 분이나 우리 유튜브에 보면 이제 차량 계좌가 이렇게 헌금이 있다 보니까 헌금을 또 보내주셨어요. 예, 보니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되면서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도 또 은혜 받은 여러분들, 주 여러분의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정하고요. 딱 본문을 정했는데 막 마음에 감동 오기를 시험에 들지 말라. 제목이 이렇게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뭐가 내가 그럼 다른 본문을 택해야 되나? 내가 좀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음성을 또 주신 게 또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니다 생각이 되어서 제목을 제가 그대로 시험에 들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포도원의 일꾼들을 드리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가 어떤 것이냐를 예수님이 지금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보니까 그 이른 아침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집주인이 나가요. 포도원 이제 일꾼이 필요하니까 나간 거죠. 그가 이제 야 우리 집에 들어오면 한 데나리온에 내가 일당을 줄 테니까 내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여러분 하루 일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지고 일찍 자기가 택함 받으려고 그죠? 줄 서서 먼저 온 사람부터 뽑혀 나가잖아요. 예. 그럼 일찍 나가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자기가 택함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일찍 나가서 종들은 이 품꾼은요 종들보다 못해요. 종은 그 주인 집에서 평생 먹을 거 다 얻어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입에 풀칠만 해도 먹고만 살아도 그죠? 그 되는 거예요. 종들이 남녀비제 종살이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직업이나 직장인이 옛날에는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근데 품꾼은 종보다 못해요. 자기가 한번 일 못하면 그냥 공가지에 굶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자기가 택함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자기를 택해줬으니까 야 오늘 이 하루는 내가 일당은 내가 벌었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그 택함 받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제3시에 또 나가요. 그러니까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딱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빈둥빈둥.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야 우리 밭에 들어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이래요. 여기서 지금 이 포도원은 누구냐면은 이 농부는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지금 이 포도원은 교회를 뜻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일찍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뜻하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이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삼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해서 일찍 들어온 사람들 다 있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일찍 하나님 믿은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다 있어요. 제3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6시에 오전 보니까 12시에 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9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올 때쯤 돼서 이제 다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그 시대에 가까이 올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뜻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제 11시에 나가요. 6절 보니까 이거 오후 5시예요. 유대인들은 오후 6시면 끝나요. 이제 하루가 끝난단 말이에요. 제 11시에 나가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요. 네가 어떻게 다 종일토록 여기에 놀고 서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보세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문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두라니. 저물매란 말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결산할 때가 온 거예요. 다 때가 된 거죠.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걸 이제 말세라 그래요. 우리가 말세 그러잖아요. AD 0년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 2025년이에요. 우리는 말세 지말 그러는데 말세를 AD 기원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말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계산할 때도 때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일당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대박이다. 이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우리와 약속한 10만 원을 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성과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보너스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기대하는데 주인이 계산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10절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려원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수군거리다,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이런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 10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당연히 그냥 이거는 뭐 말이 나올 만하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서 또 힌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두 가지로 저는 봐요. 유대인들이 구원 없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친구요 이렇게 봤을 때는 주인이 친구라고 불렀을 때는 뭔가 또 친밀한 관계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라니요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한 것은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천국은 이와 같은데 우리가 기독교는 천국의 원리는 기독교의 원리는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사상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 이 원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 이 원리, 신앙의 어떤 원리,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포도원이 구약에 보니까 이 포도원 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신약 시대 때.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죠? 여러 다양하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은 평생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성경을 암송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그러고 그들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뒤늦게 나온 사람들이 장녀들이고 매국노와 같은 세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저 자기들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 그들이 들어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그들의 공동체는 뭐냐면 다 똑같단 말입니다.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그래서 아무나 밥도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사귀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근데 아니 그런 매국노와 같은 세리들이 들어오고 창녀들이 들어오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막 들어오니까 좀 불편하지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평생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온 우리와 똑같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러지?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이제 차별이 있고 막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도.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시험에 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게 교회냐 이게 하나님이냐 뭐 여러 가지에서 교회 나왔다가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어서 보니까 왜라는 질문이 나와요. 왜? 왜 저 사람과 나와 똑같이 돼야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왜라는 단어가 자꾸 생겨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라는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한테 왜? 우리가 똑같이 대하냐 이 말이에요. 그 왜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일찍 왔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이 있고 내 조건이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땀을 많이 흘렸다 이 말이에요. 내 수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조건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라는 말 속에는 근본에는 뭐냐면은 왜란 내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사상 학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대 때는 성경을 우리가 비평하지 않았거든요. 17세기부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판단해요. 이제 성경을 판단하고 따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왜 이래 그 모든 사상 학문이 인간의 학문 인간의 사상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만드셨는데 주인인데 지금 이 주인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아니 형 에서는 너무나 성실해요. 열심히 일하고 막 사냥도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잡아서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야들야들하고 그냥 기집애갖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힘있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남자가 인정받잖아요. 남자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사냥을 하고 이게 남자잖아요. 고대에는. 아니 근데 뭐 야곱은 그렇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에서는 털도 부숭부숭 나고 막 멋있어 남자답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고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왜?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택함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왜요? 예.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하고 불과 유황으로 그 마을이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니느웨이는, 이 니느웨이라는 이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갖다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이 임했으니까 회개하라. 10만 년 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금식을 하고 짐승까지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아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로 유황으로 심판한다. 하나님이 곧 심판한다. 그럼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 이유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나쁜 짓도 하지 않는 사울 왕을 하나님 버려버리고, 아니 자기 충신을 죽이고 충신의 부하인 아내를 갖다가 그냥 데려온 이 간음한 이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왜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몰라요. 예. 왜 그 다윗이 불륜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그 솔로몬에게 온갖 지혜를 다 줘서 창세 이래 인류 이래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왜 그런 은혜와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가문도 없는데. 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 자손이 하늘처럼 별처럼 많을 것이다. 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몰라요.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베드로를 쓰시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 예수 모른다 하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때 왜 찾아와서 베드로를 쓰시냐 이 말이에요. 예. 가룟 유다가 뉘우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유다야, 네가 나를 팔았지만은 난 너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지 못했을까요? 자살하기 전에, 가룟 유다 자살하기 전에. 우리는 몰라요. 왜? 누구에는 꿈에 나타나서 환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인 걸 보여주고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한 몇 번 나왔다가 교회 안 나와서 지옥 간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 택하셔서 선교사로 파송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이 하나의 모든 사건들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권이나 모든 종교는 뭐냐면 자기의 노력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힘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리는 뭐죠? 열심히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그런데 그게 모든 일반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이제 무당 종교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예, 열심을 강조하는 게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준다.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뽑아내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조건이 되고 우리의 노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잘 이해해야 돼. 이게 지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조건이 어디냐? 나의 조건에 따라서 하늘이 보응한다. 예.
하늘도 보답한다. 그런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아이고 그러면 뭐 내 조건 없으면 뭐 그냥 뭐 내가 열심히도 할 필요 없네. 이게 무식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주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원리,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이게 너무나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해서 지금 11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자기의 그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이 내 조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원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으면 이런 거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복, 더 큰 은혜 주세요.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은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거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란 것은 값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거잖아요. 카리스란 말은 은혜란 말은 이거 거저 주는 거단 말이에요. 거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거저 받는 걸 몰라요.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줬는데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수고했다고 하면서도 이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봅시다. 17절 누가복음 17장 5절 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믿음 없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면 하였을 것이요 너에게 순종하시라. 그러니까 믿음이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만한 믿음도 없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그 조그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뒤에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니라. 그 시대는 종 노예 시대가 있잖아요.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야 아무개야 개똥아 소똥아 말똥아 상을 차고 밥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밥 먹을 동안 허리 딱 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종 들고 내가 밥 먹는 동안 시종 들고 그 다음에 네가 밥을 먹어라 할 때 종이 그렇게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종이 투덜투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삶의 종의 삶은 당연한 삶이에요. 이게 종은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뿐이에요. 내가 밭에 일해 왔는데 또 시중까지 들고 내가 막 이렇게 수고하는데 따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종은 그게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나는요 새벽 기도도 나고요 철화도 나고요 수요예배 나오고요 성경도 읽고요 11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또 구제헌금도 하고요 누구도 하고 뭐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거나 그렇게 해놓고서는 목사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고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고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베푸는데 치는 나한테 베푸는 것도 없고 예,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참 제가 머리가 참 한 번씩 나가 깰 때가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100명에 아니 1000명에 10,000명에 한두 명 있는 사람이 뭐냐면요 아니 세상에도 우리가 부조를 하고 집에 찾아가고 경조를 하면요 자기도 와야 되잖아요.
생전 안 와요. 와, 참. 아니,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저 집사님 저렇게도 안 하고 우리는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조건을 낸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 노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한 분 은퇴하시고 한 분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 교단에 왔어요. 나 참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총회장까지 했으면 또 그 아들이 목사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발이 넓어서 뭐 은퇴하거나 퇴직하거나 후임 자리 있으면 얼마든지 길을 열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른 교단에 가서 그런 인맥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단에 가서 혼자 맨땅에 헤딩하는 개척하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성서공회 이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우리 노예에 이제 교회 새로 부임 이대 목사로 와가지고 하는데 축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목사님들 다 왔는데 짧은 시간 축사하는데 이제 목사로서 이제 담임 목사로 출발하는 그 목사한테 제가 뭐라고 축사한 줄 아세요? 예, 목사님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목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 아니 뭔 말이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목사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그 말을 깨닫는데 3년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하는 뭔 그게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는 거야. 저 후배들이 그 있는데 이제 그 후배인데 몇 사람 와가지고 목사님 다 그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 뭔 말인지 알겠다면서 이러는 거. 그 말을 깨닫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님들이 내가 집을 바치고 집을 가족들 희생하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희생합니까? 여러분 그 수고를 여러분도 사실 또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일대 목사님도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일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결혼 순위가죠. 예, 이발사 다음에 목사였어요. 결혼 순위 대상자가 인기가 이발사보다 인기가 없었던 게 목사였어요. 왜? 찌시로 가난했으니까. 못 먹고 가난했고 그랬으니까. 지금은요 목사 남편감으로는요 랭킹 안에 들어가요. 왜? 다 목사가 삐까뻔쩍하니까 이게. 근데 우리 일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희생했어요. 근데 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서 나중에 뭐냐면은 내 보따리 내놔라는 거예요. 내 보따리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갈 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나갔어요. 나중에. 그래서 막 온 교회들이 다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딴 노예 가버렸어요. 그 목사님 있는데 우리가 못 있겠다. 나중에 보고. 그래서 실컷 열심히 해놓고서는 내 보따리 내놔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놔라. 내 보상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열심히 한 게 뭘로 했어요? 은혜로 한 것 같은데 몰라요 처음에는. 은혜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나도 나 자신을 몰라 은혜로 하는지. 저도 걱정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때 가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부교육자를 15년 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가는 데마다 개척하면은 교회를 세워준다 그러고 어떻게 해준다 그러고 그래요. 그 목사님 한번 미국 갔을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안 있었어요. 예. 몇백 명 앉아 있는 데 가서 부교육자는 열심히 해도 인정받아도 모른다. 나갈 때 돼야 그게 인정받는 거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니까 부교육자도요 막 열심히 하잖아요.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부목사님 부모님 막 해요. 그럼 그거 쏙 데리고 가서 교회 개척해버려. 속 데리고 자기 산 만들어버리고. 그게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해 합니다. 그게.
그 마지막 때 어떻게 깨끗하게 나가느냐. 근데 그걸 보는 거죠, 이렇게. 예.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들이 은혜로 하느냐, 내가 지금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그건 몰라요. 보상 심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조건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수고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고한 게 먼저가 아니고 나를 불러주시는, 나를 사용해 주신 주인의 은혜가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벽에 온 사람, 9시,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 똑같은 점이 뭐냐? 이 일꾼들은 똑같은 점은 뭐냐면 주인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그죠? 이 조건은 똑같아요. 그 다르다는 것은 일찍 온 사람은 더 많이 일했고 늦게 온 사람은 적게 일했고 다른 건 있지만 똑같은 것은 주인의 은혜가. 그러니까 나를 하루 일당을 쓰임 받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 이 사람들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은혜 안에.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한 게 아니라 일찍 온 사람들이 뭐냐면 조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과 조건을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의 생각, 가치관 안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그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의식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복을 받고 나보다 더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이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있는데 이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찍 온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까지 주인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누굴 봤어요? 이 사람을 본 거야. 사람을 본 거야.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의사 선교사님이 간증한 게 있어요. 이게 일화가 되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쓰고 있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아프리카에 참 지금도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옛날에 아프리카 못 먹고 살 때 이 아프리카 한 청년이 유학을 갔어요. 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금이환영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하는데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에 소를 주고 데려오는 문화가 있어요. 정말 귀하고 귀하면요 소 한 마리 이렇게 주고 신부를 데려와요. 정말 귀하고 귀한 최고로 귀하고 귀한 신부가 있다면 소 3마리를 주고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이 청년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신부감을 드릴 것이냐,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초미의 관심이에요. 빨래터에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온 동네의 관심사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 드디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이 청년이 소를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소를 9마리를 끌고 가는데 누구 집에 들어갈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배짱 마르고 그냥 볼품이 없는 한 여자를 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의문이에요. 아니 저렇게 배짱 마르고 그냥 저런 여자를 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저 여자 집에 저를 소를 9마리나 주고 저렇게 신부로 드리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교사님도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가서 이제 또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돕고 봉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너무 참 아름답고 이쁘고 훌륭하신데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청년이 데리고 배상 마르고 별로 뭐 잘생기지도 못한 그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토실토실하고 이뻐진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이 여자가 자기 그 남자친구가 소를 9마리나 두고 자기를 사줬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의 자신감과 자긍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소 한 마리에 내가 15온 여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가도 기가 있고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내가 그 9마리에 해당하는 아내가 돼야 되겠다.
이 남자에게. 그리고 가꾸고 또 꾸미고 또 그 인품과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소 9마리가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독생자라면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소 9마리에 예수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자긍심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성의 시승과 성령의 세례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조건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국률, 은혜로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은혜는 내 뜻이 아니고 내 조건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13절 보니까요. 예. 14절 봅시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왜 이 사람을 부르고 저 사람 안 부르고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왜 몰라요. 왜? 이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왜?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이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값없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조건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2절요. 아까 말씀을 잠깐 야곱이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리브가에 이르시되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까 에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형이 동생을 섬긴대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 동생을 사랑하고 에서 형은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박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안 여길 자를 안 여기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이 그런 따질 수 있잖아요. 지금 풍구들이 따지는 것처럼 왜 공평하지가 않고 이게 왜 정의롭지 못하냐 따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 따지는 그 자체가. 어떻게 지원받은 물건이 나를 왜 도끼로, 나는 이게 깨끗한 그릇을 만들었고 나는 못 쓰는 그릇, 못난 그릇을 만들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 자체가 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사상이, 그 사고가 어디요?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갖다가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논리로 따지고 믿냐 이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응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헛되이 받아버렸어. 공허하게 빈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저녁이 돼 보니까 자기는 은혜가 없어. 빈 것이 됐다.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사람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댔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감사를 했잖아. 우리 표가.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뭐가요? 감사가 있어요. 그죠?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은혜가 있으면. 그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없고 지금 처음에는 감사 일찍 온 사람이 감사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뭐가 있어요? 원망해요. 투덜거리고 막. 은혜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은혜가 빈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은혜 베풀고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데크토 헬라어로 데크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환영하는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영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포도원으로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은혜 받을 때 말은 유프로스텍토스란 말인데 이게 잘 용납하다. 어근이 잘 용납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은혜 받을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지금 하나님이 무한한 용납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누구든지 죄를 지어도 술, 담배 다 몸 끊고 와도 괜찮아요. 그냥 일단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 다 용납돼. 옛날에는 그 용납이 잘 안 됐는데 구약시대 안 됐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는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야. 하나님이 무한하게 용납해. 누구나 교회 다 들어와. 다 용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예요. 은혜. 교회 안에. 아이고 저런 사람도 교회 나오네.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어라. 어떤 사람 다 나오라. 이런 저런 사람 못 사람 다 나오라. 죄인들도 다 나오라. 지금 왜? 구원의 날이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누구든 나오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봅시다. 1장 누가복음 1장 28절 이제 결론 부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야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는 받았대요. 수동태예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마리아가 있는데 이제 결혼할 남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천사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30절 보니까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천사가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게요 휴리스코란 말인데 은혜를 입었다 요 말이요. 네가 이 과거 능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과거에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깨달았다, 은혜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수동태라고 그랬죠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그 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발견했다, 찾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유대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 땅에 구원자가 메시아가 온다는 걸 구약에 계속 예언했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은 어쨌든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요. 이게 대를 이으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발견했대. 이게 창세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들었잖아요. 6장 8절에 노아가 방주로 물로 홍수 심판을 멸할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12월을 우리가는 맞자란 말인데 입었다 이 말이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노아도 하나님 은혜가 왔는데 노아도 하나님 은혜를 발견했다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왔는데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지금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봅시다.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이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샀다, 속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예수 믿으면 다 의로운 사람들이야. 그걸 성도라 그래요. 성도. 교인이 아니라 교인이 되면 천국 못 가요.
교인은 교회에 나온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뭐가 돼야 돼? 성도가 돼야 돼. 거룩한 백성. 그냥 이 거룩한 백성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야. 영접한 사람. 근데 교회는 나와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마. 영접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교회에 나오면 천당 간대요. 천주교는. 교회만 나오면 천당 간대요. 천주교는. 또 천주교 밖에는 구원이 없대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마을에 예수님이 전도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마을에서 막 전도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도 은혜 받긴 받았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을 하니까 이 예수님의 그 출신이 육신의 그 출신의 마을 사람들이 봤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적도 일으키고 막 너무 설교도 너무 기가 막힌 은혜를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발견하지 못했냐면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왜? 야, 이 예수는 지금 우리가 30년을 넘게 우리 마을에서 봤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안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선입관 때문에 발견을 못한 거예요.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예. 봅시다. 로마서 마지막 자 읽을게요. 그런즉 11장 5절 읽을게요. 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는데요. 왜 우리를 택고 저 사람 안 택했습니까? 우리는 말할 조건 없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너는 이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린다.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네가 간다. 그러고 하니까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돼요? 묻는 거예요. 야, 이러면 어떻게 돼? 그게 뭔 상관이냐? 여러분 복음은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속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대라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 안에서 그게 중요하지. 이 사람이 내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왜 이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도 열받고 시험 들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걸 초월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말한 걸 솔직히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는 것은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만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면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으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뭘 못 봐요? 은혜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단 듣지 못할 귀, 은혜를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들려. 그 다음에 주셨한 것 같으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들이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시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니까 유대인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못 보겠어요. 그냥 심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의 사랑을 베풀 때에 자식들은 뭐냐면 부모님의 그 사랑이 왜 언니는 왜 동생은 왜 오빠는 왜 형은 그렇게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모 마음은 그 마음은 차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죠?
그 사랑은 다 똑같아요. 자식 사랑하는 거는. 그죠? 또 마음에 들어가는 자식도 있긴 있지만 그 본심은 다 사랑하잖아요. 그게. 근데 자식들 입장에 봐서는 왜 따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 마음속에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왜 따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무서운 얘기인데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왔는데 천국 못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지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예. 날 베풀면서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늘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해요.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왜? 나한테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경은 용서와 사랑이래요.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냐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지만 제가 지난주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역에 100년 넘게 가까이 되는 이발소 운영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대화를 딱 하는데 자기가 참 감명받은 게 평생 좌우명으로 삼은 게 뭐냐면 우리 울진에 독립운동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럴까 모르는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고문을 받고 독립운동 하다가 무릎이 이렇게 뒤틀리고 해서 막 쫄쫄 다리를 저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그래도 일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잘한 거를 이야기하더래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장사를 하려면 이분이 이발사잖아요. 대대로 장사를 해오신 분인데 장사를 하려면은 네가 그 똥을 사서 그 똥이 썩어서 개도 안 먹을 정도로 되면은 장사를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이 썩어서 문드러졌으면 개도 그 냄새 나가 안 먹는 거야. 원래 냄새 나지만은. 그러니까 내 속을 다 내어놓고 장사하려면 장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게 평생 좌우명이 됐대.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다 손님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막 그런데 저도 또 은혜 받았어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은혜를 입은 자인데 우리는 얼마나 따지고 조건을 내고 한 몸 하나 되자 그러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발견해야 돼.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우리 찬송가 620장 앉으셔서 한번 부르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고요. 한번 기도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